지금 찬송가 25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크온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베푸신 은혜가 크온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배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전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어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들을 이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송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광야에서 욕심이 크게 발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자, 이 말씀은 이 고라 자손 곧 그 고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 거역하고 대적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과 지진과 그리고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으로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결국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택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범죄하고 사택을 행하고 악을 지었는가? 7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위기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곧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상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월삭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에 아무리 해외에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죠. 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편이 좋아지고 또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또 신앙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근신하며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동일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능력의 공급원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특히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하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에 그의 공생애를 다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방향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최종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면 다 됐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또한 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항상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도록 날마다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억과 생각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살리는데, 기억하는데 바로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